우리는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실 때마다 항상 사람의 어떤 유익과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원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잠시 그것이 타인들에게 정말 어떤 지혜로운 방법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내가 순교를 당하리 삼아도 어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행동할 때 우리는 명분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존경받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시고 행동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제한받지 않는 그리스도, 그죠? 오늘 로마서 8장 33절의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요. 사람은 자기 보기에는 다 의롭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 악인이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기에는 참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이상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신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가 판단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36절에 로마서 8장 36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처럼 좀 세상 말로 바보 같은 짐승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양털 깎는 걸 한번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도 넘어 한 20년 가까이 전에 호주에 전도를 가서 거기에 이제 그 양 깎는 그런 농장을 한번 견학을 보여준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양털을 깎는데 이제 그 농장에서 양을 여러분 우리 털을 깎으려면요 짐승들은요 다리 팔 이렇게 묶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딱 묶어 놓고 털을 깎지 않아요? 근데 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이 이제 이제 주인이 양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양을 그냥 다리를 들고 탁 이렇게 뒷다리를 들고 탁 꺾어 가지고 이렇게 무릎 사이에 딱 집어넣고요. 그냥 그 전기 그 기계에 있는 그 바리깡으로 갖고 그냥 슉슉 다리부터 밀어 나가요. 모가지도. 그러면 다리를 들고 하면 목이 어떻게 처박히고 꺾이지 않아요? 그래도 양이 움직이질 않아요. 주인이 꺾는 그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주인이 돌릴 때까지 그냥 주인은 편안하게 양털을 밀어요. 우리가 막 머리 팍팍 깎듯이 다리부터 해서 쫙쫙 이렇게 미는데 양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에 저런 짐승이 있을까? 목이 꺾여서 목이라도 좀 펴야 되지 않아요? 이리 돌리면 이리 있고 움직이지 않아요. 주인이 그렇게 꺾고 이렇게 하는데도 양은 그대로 죽은처럼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 저게 양이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도살할 양같이 주인이 목에 칼을 들이대도 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양이에요. 양은 묶어놓고 잡지 않아요. 그냥 바로 잡아서 목 잘라버려요. 보통 짐승 같으면은 칼 들이대면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 잡아 죽이려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토사를 장갑해 간 양처럼 반항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어떻게 취급해도 우리는 축구공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정말 우리는 상처로 얼룩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뭡니까? 오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양과 같이 반항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 때문에 수모당하고 그런 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우리가 양같이 그렇게 힘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에 질그릇 속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그릇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토기 그릇 깨뜨리면 그건 소모품이잖아요. 깨뜨리면 깨질 수가 있고 새로 만들 수가 있는 그냥 일회용 소모품이 질그릇 아닙니까? 또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어떤 표현에는 우리는 이슬 같다. 이슬 같은 존재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사야 42장 3절에는 우리를 상한 갈대 같다. 그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인간을 갈대로 표현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분위기의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이리 흔들리고 갈파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갈대처럼 동서남북으로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살지라도 그 갈대를 붙잡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 말로 천방지축으로 살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이 미숙해도 어떤 일을 내가 겪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자정해 계신다는 거예요. 갈대 같은 인생을 누가 잡아주십니까? 그 흔들리는 갈대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럽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 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여러분은 영적 생명이 탄생된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영적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완성된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죠? 그 생명이란 말이 뭐예요?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브레드, 이 숨, 오브 라이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숨쉬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육신의 숨은 쉬고 있는데 영적 숨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생명이 죽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숨을 쉬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병원을 많이 가서 그걸 늘 봐요. 임종하는 것도 거두고 숨 쉴 때 이제 뭐 마지막 또 얼마 전에 가서 이제 그 임종하기 전에 임종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그 찬송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가족들은 뭐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래. 저는 하도 그럼 여러 번 보니까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쯤 임종할 겁니다. 이제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병원에서 무슨 조처를 이제 아마 약물이나 이런 걸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12시에 임종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5분도 나지 않아요. 그 의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임종 시간을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고 몇 시쯤 가실 겁니다. 준비를 해주세요. 마지막 인사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딱 그 타임을 맞춰 놓잖아요. 맞춰 놓으면은 요즘 의술이 좋으니까 그 이제 맥박이 팍팍 이렇게 뛰는 게 이렇게 뻑뻑뻑뻑 소리가 나요. 그럼 이제 그게 차츰 이제 탁탁탁 떨어져서 뭐 80, 70 탁탁 떨어지면 나중 가면은 빙빙빙빙빙 이제 진동이 씩 옵니다. 막 벨이 삐비비비 이제 숨이 끊어지기 찍찍 와요. 아, 그럼 이제 거기에 딱 찌지지지 그럼 이제 가신 거야. 예? 하도 겪어보니까 이제 저는 그 하도 보니까 봐요. 그럼 제가 기도를 언제 해야 되니까 맥박이 한 80 정도 유지됐을 때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까지 이제 임종 천국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그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다 삐비빅 할 때 이제 그때 영혼이 이제 숨이 끊어지면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인간이 끝난 거예요. 인간이 숨을 쉬느냐? 그 숨이 딱 끊어진 순간이 사망 선고 일정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삐비비빅 숨이 딱 끊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을 딱 재갖고 요 사람은 몇 날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망 진단서는 숨 꺼진 시간을 기준으로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끊어줘요. 제가 하도 봐서 이거 알아요. 아무 때나 사망 진단서 끊자. 숨 끊어진 날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영적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혼에 숨을 쉬라. 죽은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호흡이 뛰게 된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불신자들 안타깝게도 육신은 숨은 쉬고 있는데 영혼의 호흡이 멈춰져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멈춰져 있어요, 불신자는요. 안타까운 일이죠. 육신적인 호흡은 뛰고 열심히 뛰돌아다니고 생업도 종사하고 사는데 그들에게는 영적 생명이 호흡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을 때에 영적 호흡이 생겨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생명의 호흡이 떼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호흡은 생명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해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시신이 있는 마른 뼈다귀 해골짜기 가서 생기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호흡을 집어넣으라. 호흡을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거기에 말씀을 전했더니
아이 뼈다귀들이 일어나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가슴속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 가치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16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은 육신의 이런 생명은 일회용 소모품이에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우리는 소모품.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져요.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육신의 장애가 오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이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병들고 우리가 나약하고 소모품이라 어쩔 수 없지만은 영혼은 못해요. 나이도 안 먹고 우리는 영적 건강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회복하고 살아난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는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의 건강을 놓고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짜야 낙심하느냐. 사람들 보고 낙심하는 거 내 영혼이 낙심하고 왜 내 영혼이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육신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낙심해서 멀어질지어다.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려보세요. 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육신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쌍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세요. 육신은 우리가 억압을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영적 건강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억압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영혼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육신은 감옥에 가도 영혼은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자유함을 누렸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감옥이 부담이 스럽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정말 저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죠.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저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이 성경 한 구절에 어린 시절에 정말 깊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저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온몸이 저는 막 불덩이처럼 막 달아오는 밤에 혼자 말씀을 보다가 책상에서 너무 뜨거워서 제가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없어 마치 혼자 앉아서 제가 그런 영적 체험을 이 구절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해봤어요. 말씀이 살아있네. 그 한마디가 제게 가슴에 부딪히는데요. 정말 저는 그때부터 건강도 회복되고 제가 잠도 잘 자고 하여튼 제 인생이 솜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걸음도 가벼웠고 마음에 근심도 없었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비포와 애프터가 저는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반드시 말씀이 살아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다가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성경 말씀 보다가 인생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질병 다 떠나갑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고질적인 습관 다 해결됩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과 갈등의 문제 여러분이 붙잡지 않아도 싹 다 여러분 손을 떠나가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뭘 고칠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뭘 변화받을지를 우리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십니다.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한 은혜의 삶입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어디에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뭐요? 다 가식과 위선이고 속이고 속고 살고 그런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돌아보면 뒤안길 따라 상처뿐이 없고 섭섭한 것뿐이 없고 원망뿐이 없고 낙심뿐이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요?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상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포장된 것이 싹 다 벗겨져서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살면요, 우리가 어린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고 반항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기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체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본 판단 기준으로 살기를 누구도 지어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도 그런 말씀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는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속에 내가 여전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2장 1장 23절 24절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그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 속에 살아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말씀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꽃길을 가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떠나서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게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말씀 따라갈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꽃길을 살아가는 지름길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따라가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있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사람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돈,
명예, 지위, 환경,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사람은 관심을 갖고 인간은 살아요. 근데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 그랬다. 18절에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거, 아까 영적 생명,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생명에 관심을 갖는 체질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노력으로서 내가 관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는 것은 그냥 바르게 믿어지고 붙잡아지는데, 안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해요? 들을 때는 공감이 되는데 듣고 나면 문 밖에 나설 때 다 잊어버려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붙잡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 영의 체질이 되지 않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갈등하는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체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도전하고 영적인 호흡을 누려야 돼요. 그죠? 성령을 누리는 것이 호흡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제한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가치를 누리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심장을 뛰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해주신 거예요. 새 생명의 심장을 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내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려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는요, 해 뜨면은 그냥 없어져요. 안개는 어때요? 해가 뜨기 전에 안개가 자욱하게 보여요. 그죠? 해가 뜨고 나면 안개는 조용하게 사라져요.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업적 싹 없어져요. 새로운 인생이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참 외국에 있는 그런 우리 후대가 안양까지 찾아와서 같이 낮에 식사를 하고 제가 오랜 시간 상담을 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에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가정과 인생에 살았어요. 정말 제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우리 젊은 우리 분들이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 그걸 이제 정말 극복하고 인내한데,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조금 먹더니 못 먹겠대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식사를 안 먹던 습관이 되니까 잘 안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적당하게 마치고 또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나누는데, 정말 나는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자네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나는 필요로 하면은 내가 돕고 싶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연락을 해달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기도는 물론 하겠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우리 정말 젊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저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육신으로 내가 낳아야지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영적 현장에 보고 정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 가정의 집안의 우상의 문화,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들, 내가 돌봐야 될 대상들, 어떻게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의 도구로서 내가 심부름하고 쓰임받을 것인가? 내일 일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미래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내가 만난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가족들, 형제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관심 갖고 해야 돼요. 다음에 잘하지. 내일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의 실천할 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헌신, 나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 것인지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에 잘해야지. 환경이 좋아지면 잘해야지. 다음에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주어진 삶에 승리하시고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저희들 돼야 됩니다. 미래는, 미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죠? 미래의 시간도 내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마주 보고 있는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허황된 일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허황된 가치관에 살지 말고 오늘에 승리하시고 오늘의 삶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늘 행복해야지 내일도 행복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감사해야지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싸우고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갈등하고 싸운다. 틀린 거예요. 정말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오늘에 승리하고 오늘의 인도를 받는 소중한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 정말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판단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